감사합니다. 어제와 또 그저께를 통하여서 이미 예배에 대해서 잘 배우고 계시고 또 예배를 잘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언제쯤 우리 예선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잘 기억을 하면서 또 제 목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송 목사님 계시는 곳마다 제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청도에서 예배 컨퍼런스 할 때도 그랬고 대련에서 예배 컨퍼런스 할 때도 그랬고요. 그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어디를 가서 이제 예배에 대한 집회를 했을 때에 간증이 될 만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정말 많은 교회를 가봤지만 모든 교회가 다 간증이 될 만한 걸로 기억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간증이 될 만한 집회로서 말할 땐 청도와 대련이 늘 빠짐없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안에 더 소망을 갖고 함께 오게 되었었고요. 2015년도에도 제가 이제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이 중에도 그때 계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 끝나고 나서는 좀 찜찜했습니다. 간증이 될 만한 일들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제 안에 좀 긴장감이 있었는데, 다시 제 안에 또 간증이 될 만한 대림교회로 회복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결국 내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아마 다른 곳에 가서 또 예배에 대한 좋은 보도를 말할 때 우리 대림교회를 또 말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또 감사함으로 또 마지막 시간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다 못 나누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저께 함께 봤었던 것이 시편 안에 나타난 찬양의 다양한 방법을 봤습니다. 모두 이제 9가지를 함께 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손으로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손으로의 마지막 악기로라는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으로의 이제 3가지가 있는 것, 이 4가지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 이제 남게 될 테니까 또 예배에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저랑 같이 마지막 적용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그 악기로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 가사 다음에 있는 슬라이드가 아마 악기로, 좋습니다. 손으로의 두 번째, 손으로의 첫 번째가 손뼉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손으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헌신의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또 환영과 축복의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특히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점은 항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앞에 다시 한번 항복하는 의미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이제 3번째 악기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악기가 손으로 연주되기 때문에 악기를 손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악기는 이제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서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요, 각종 악기가 다 나오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요, 이건 당연히 관악기가 되겠고요.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가 되겠죠. 비파는 하프 쪽에 가깝고요, 수금은 기타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고치며 당연히 타악기가 되겠죠. 또 퉁소라고 하는 것, 현악이라는 것, 또 이것도 뭐 현악기, 관악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큰 소리는 재금이라는 것은 심벌지 쪽에 가깝다, 아니면 탬버린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타악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높은 음이 나는 타악기, 또 낮은 음이 나는 타악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보게 되면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를 다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주고요. 맨 마지막에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 모든 생물, 모든 사람을 아예 악기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만큼 또 놀라운 악기가 어디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어지죠. 또 사람이 누군가의 성대모사 할 때뿐만 아니라 온갖 막 그 동물 소리나 뭐 그 사물 소리, 뭐 악기 소리를 낼 때 보면 진짜 사람이 놀라운 악기다, 또 아카펠라 그룹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도 돼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쓰여졌던 모든 악기가 총망라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요즘 쓰여지는 모든 악기로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이제 강대상 바로 옆에 이 드럼이 있다는 거는 이거 어마어마한 이거 혁명 아닙니까? 벌써 이제 우리 대림교회가 한 65년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50년 전에 만약 이 드럼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유 뭐 말도 안 되죠. 50년 전까지 갈 것도 없어요. 2000년도 전에 1900년대에 진짜 드럼이 이 자리에 있었을지 없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가 뭐 어릴 때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요.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 교회는 아직 드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옛날엔 키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신디사이저보다도 더 간단한 이제 약간 전자악기 소리인데요. 그거 갖다 놨다고 장로님들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마치 사탄의 악기로서 취급을 받을 때도 있었고, 사실 기타도 마찬가지였죠. 교회에서 기타 치면 마귀 새끼라는 소리 듣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교회를 한 10여 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갔는데 드럼이 있더라고요, 본당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어떻게 이 교회에 드럼이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악기는 죄가 없어요. 그 악기를 누가 연주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악기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에 한국 교회 안에 그 피아노라고 하는 악기, 오르간이라고 하는 악기는 굉장히 거룩한 악기로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피아노라는 악기는 과거에 이제 TV에서 나오는 서부 영화를 보셨으면 술집에서 사람들 싸울 때 그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연주됐던 것이 피아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정말 속된 악기였죠. 술집에서 악기가 울려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느 날 100년이 지나서 교회에서 이제 반주를 하고 있으니까 거룩한 악기라고 생각하는데 좀 기준이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지금도 뭐 파이프 오르간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 굉장한 교회인 걸로 알고 있고, 또 파이프 오르간이 굉장히 거룩한 악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0년 전에 제가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원형극장에다가 모아놓고 핍박을 할 때에 군중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썼던 악기가 오르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중세 때, 이제 미세 때 이 오르간이라는 악기를 쓰려고 했더니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죽일 때 군중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썼던 악기를 어떻게 미사 때 쓸 수 있겠냐고. 근데 지금은 1000년이 또 지나가지고 가장 거룩한 악기라고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악기는 죄가 없습니다. 그 악기를 누가 연주하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런 신디사이저, 또 이런 베이스 기타, 이런 드럼, 또 일렉 기타, 도대체 그 연주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는 그 연주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과거에 찬양에 대한 이제 강의를 이렇게 좀 듣게 되어지는데요. 한 분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예배 세미나 했던 것을 이제 좀 듣게 되어지는 좀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 다니면서 성가대 지휘를 할 때 이상하게 한 번은 절에 갈 일이 있었는데 목탁을 3개 사온 적이 있었답니다. 큰 거, 작은 거, 뭐 중간 거 이렇게 사왔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이제 조카가 놀러 왔는데 아마 대여섯 살 정도밖에 안 되는 미취학 아동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목탁이 있으니까 신기해가지고 얘가 목탁을 두드리대요. 근데 갑자기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떡떡떡떡. 그때 당시 이분이 너무 당황했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그런 이제 예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갑자기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도 목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과연 제가 목탁으로 찬양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지요. 앞으로도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 할 겁니다. 마음은 있어요. 또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안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배려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죽고 나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서는 언젠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상상 정도는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할 정도로 악기는 죄가 없고 그 악기를 누가 연주하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적어도 대림교회는 악기에 대한 편견이 없을 줄로 믿고
그러나 한켠에 약간 불편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로부터 이 불편에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단지 성경에서는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성경에 연주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입니다. 근데 거룩한 말씀에 무슨 말이냐면 연주할지어다, 악기 연주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기 연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배 때 악기 연주를 할까요? 성경에서 악기 연주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연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끼에 의해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연주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악기 연주와 우리의 악기 연주는 거의 비슷합니다. 음악적으로도 다를 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끼에 의하여서 연주할런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연주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어떻게 연주하냐면 아름답게 연주하랍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술 있게 잘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조금 부정적인 말로 한다면 삑사리 내지 마라,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악기를 연주할 때 잘 연주를 하랍니다. 그래서 악기를 담당하시는 분들, 또 싱어를, 노래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잘 노래하고 잘 연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윗 시대에서부터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4,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들이 골방에 거주합니다. 밤낮으로 주야로 무엇을 하느냐, 자기의 직분에 전념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다른 일은 하지 않을 정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명의 찬양에 관련된 사람들이 밤낮으로 그 안에서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고 그 안에서 뭐 혼자 독주도 해보기도 하고 합주도 해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엄청난 연습과 연구가 그 안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당연히 예배의 찬양에 대한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게 연주하는 결과도 나오게 되어졌고, 결국 그러면 오늘날 우리한테도 적용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겠는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연습입니다. 연습 없이 아름답게 잘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을 정말 많이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했던, 또 어저께도 함께했던 우리 찬양팀, 예배팀원들이요, 또 성가대원들이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하지 않을 거면요, 성가들을, 예배팀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만두지 말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인적으로 연습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연습을 많이 하면 티가 납니다. 연습을 안 해도 티가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제 기타 치면서 기타줄을 많이 끊어 먹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탄이 공격했다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사탄은 그런 거에 공격할 마음이 없어요. 괜히 사탄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사탄은 그런 거에 신경도 안 쓰고 있는다. 나 혼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연습을 안 하면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타줄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연습 부족이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연습을 많이 했더니 훨씬 줄을 덜 끊어먹는 저 자신을 보면서 또다시 확인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정말 연습을 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정도만 얘기해도 우리 성가대원이나 또 예배팀원들은 잘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가대나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연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팀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잘 연주할 수 있는 팀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다가 또 뭐 삑살이 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가 주세요. 연습을 안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정지하지 마시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만 악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몸으로가 되겠습니다. 몸으로의 첫 번째는 몸을 굽혀 무릎을 꿇고, 부복이란 말은 완전히 엎드리는 경우를 보게 되겠죠.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95편 6절 다 함께 시작. 아멘. 성경에 몸을 굽혀라,
무릎을 꿇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역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수년 전에 부산에서 만난 분인데요, 옆에 휠체어가 하나가 있지요. 이 사진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큰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반신을 절단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한테 아예 무릎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휠체어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계속 좀 남겨놓도록 해보겠습니다. 남겨놓는 이유는 우리도 이제 요거대로 이제 적용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혹시 무릎 꿇는 것이 뭔지 모를까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 사진을 계속 남겨놓을게요. 물론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저께 말씀드렸죠, 불편하지 않은데 불편한처럼 연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한번 무릎을 꿇고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겸손을 의미하게 되겠죠. 어릴 때부터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한국 사람은 무릎을 꿇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저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처럼 모두가 의자에 앉아서 찬양할 때 나는 혼자 스스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는 거죠. 자, 실제로 우리가 예배할 때 옆에 있는 성도님이 혼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뭐예요? 자기 혼자 예배들이? 어이, 되게 티내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이상한 미덕이 있어요. 티내지 마라. 너무 앞자리에 앉지 마라, 티난다. 너무 뒷자리에 앉지 마라, 찍힌다. 그래서 예배 때 보면 중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앉아요. 이게 더 이상한 문화 아닙니까? 이건 적당히 문화, 사실 군대에서 온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좀 그거보다는 저 사람은 예배에 열정이 있구나, 예배에 패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이 말씀을 맨 처음에 알고 묵상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보게 되면서 자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기를 더 원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러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훨씬 더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약간의 조건은 있어요. 그것은 전심입니다. 전심전력하여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단신의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전심이란 말 때문에 티낸다라는 말보다는 예배 열정이 있구나, 예배 패션이 남다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런 단어를 제가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 폭발 정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영화를 봤거든요.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은 고난, 순환, 죽음까지 포함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 예배드리다 죽을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다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열정을 멈추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드리다 고난받아 본 적도 없으면서 예배를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예배드리다가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소위 무슬림들, 아랍 국가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그래도 난 영접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인하여서 죽음 앞에 몰려가고 실제로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걸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판단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왜 찬양을 그런 찬양을 쓰냐, 설교가 왜 그러냐, 교회 운영을 왜 그렇게 하냐라고 생각할 만한 겨를이 없어요. 예배한 것 자체가 목숨을 건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직 예배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예배가 고난받은 적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진짜 고난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질문할 새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우리 대림교회가 예배드리다가 제대로 고난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이런 메시지는 아멘 안 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개척한 지 1년 조금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작년 말에도 또 설교했어요. 고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고난이 우리를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기보다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일 수도 있겠다, 고난이야말로 최고의 비전일 수 있겠다 라는 메시지를 하면서 다 고난받읍시다 라고 메시지를 했는데 다들 어려워하더라고요. 전 특히 팔복에 대해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팔복의 맨 마지막은 주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 팔복에는요, 그 마지막 8번째 복에는요, 복이 2번 나와요. 근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 구절에서는 2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복 중에 복이고 복 곱하기 복이고 대복이다, 대박이다. 대박 터지길 원하십니까? 고난 받으시면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전 목사로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 대차게 아멘합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대림교회도 예배드리다 고난 한번 제대로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제 무릎을 꿇게 되면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노름하는 사람들도 밤 12시가 넘어가면 무릎을 꿇는데요. 그럼 이게 집중이 되어 상대편의 패가 보인답니다. 이것에 대한 실습은 나중에 추석 때 각자 집에서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냥 쓰리고의 피박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흐르기를 축원하죠. 그 전에 뭐 흔들면 좋겠죠. 싸지는 말지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성도들이 이런 용어를 다 알아요. 목사도 알고 있고 장로도 알고 있고 참 재밌죠. 이게 뭐냐면 노름한 사람들의 노름에 대한 열정이에요. 돈을 따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강하면 밤새 무릎을 꿇을까. 결국은 돈에 대한 예배, 만몬에 대한 예배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아마 한국 사람들보다도 중국 사람들이 이 만몬에 대한 예배가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몇 년 전에 인터넷 기사에 떴던 사진입니다. 저 초상화의 인물을 아십니까? 중국을 잘 아시는 분들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알리바바라는 인터넷 회사의 회장인 마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사람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초상화를 걸어놓고 제상을 차려놓고 무릎을 꿇고 제사를 드립니다. 단순한 퍼포먼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저라면 나도 마윈처럼 대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죠. 이건 돈에 대한 예배다, 만몬에 대한 예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중국 사람만 그런 건 아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진 않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내 삶의 중심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십시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집착의 대상이 확인시켜 줍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무엇에 집착하는가?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제 부모 세대이죠. 그래서 자식에 대한 집착이 한국 사람들이 좀 크지요. 자식에 대한 예배가 있다는 것 우리는 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식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예배를 점검을 받게 되네요. 특히 큰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어저께 그랬죠. 둘째 아들은 모세고 큰아들은 이삭이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삭의 아버지이고 모세 아버지입니다. 이런 강사를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보면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워낙 이름이 이삭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자꾸 모리아산에 대한 메시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한 번은 어느 기도원에 이제 그 수련회를 함께 갔어요. 온 가족이 다 참여하는 수련회였었는데요. 그 기도원 이름이 모리아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수련회 때 내 아들 잡나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사히 좀 나오게 됐습니다만은, 아마
2013년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큰아들도 이제 로잔이라는 곳에서 이제 DTS를 했는데요. 그때 DTS를 앞두고 한 달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곳에서 또 이제 같은 강의를 하는데 이제 무릎 꿇고 엎드려라는 부분에 저도 무릎을 꿇고 함께 이제 적용을 하는데요. 큰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큰아들과 저와 약간 인생의 평행 이론 같은 게 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대 출신이고요. 제가 22살 때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DTS라는 걸 하고,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단체에 이제 전임 간사가 됐어요. 그 단체에서는요, 전임 간사들이 다 월급을 안 받았습니다.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봉 제로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제 큰아들도 이제 공대 출신인데 22살 때 이제 휴학을 하고 DTS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얘가 복학을 하고 나서 졸업한 후에 혹시 이 단체의 전임 간사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가 그랬죠. 주님 싫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내 안에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빨리 바꿨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주님 아닙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빨리 바꿨지만 별 수 없는 또 존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지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또 우리는 대부분 또 자녀 세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합니다. 사실 기독교만큼 효의 종교가 또 있을까요? 기독교는 부모의 권위를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거의 하나님의 권위만큼 말하는 것이 부모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효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못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런 형편인데 신학을 한다네, 저런 형편인데 선교사를 한다네, 주님 예배하다 보면 때론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내 삶의 중심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월급도 없는 선교단체에 전임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제가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뭐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어지고 나름 또 집안을 좀 세워 주겠구나라는 기대를 하셨겠죠. 근데 제가 졸업과 동시에 월급도 안 주는 선교단체 전임 간사가 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많이 실망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많이 실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신학을 하게 되어졌고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의 얼굴 표정을 보건대 역시 썩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죠. 그러고 나서 세월이 꽤 흘러가게 되어졌고 아마 저희 아버지가 70대 중반쯤 됐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한 번 이제 명절이 되어서 집에를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명함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명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 파래요. 그래서 뭐라고 팔까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이름이 박용택이거든요. 박용택의 아들 박희각 목사, 이렇게 명을 파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야, 나의 이 개그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대로 물려받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명함에 당신의 이름까지 새겨가면서까지 자랑하고 싶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드리기를 정말로 잘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건 저의 삶이고 저의 결단이긴 한데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내 삶의 중심에 도대체 누가 앉아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곳에 많은 또 청년들이 계시는데요, 청년들의 특징은 또 이성을 집착하고 이성을 예배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성을 예배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면요, 이성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성을 갖고 들어야 헷갈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특히 청소년들은 이성 교제를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청소년들에게 이성 교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성 교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뭐 우리의 주변에 상당히 많은 것들도 나타나게 되겠죠. 어느 이제 예배를 이제 그 예배로 특화되어진 한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는 어떤 말을 쓰냐면,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각 교회들마다 있는 예배팀의 맹점을 명확하게 지적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 예배 컨퍼런스의 맹점을 지적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컨퍼런스를 하고 예배팀이 있는 것이지, 예배를 예배하기 위하여서가 아니죠. 행사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가대를 예배하기 위해서 성가대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팀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내 삶의 중심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정직하게 솔직히 교회도 예배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민망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한동안은 이제 전통적인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의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도로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오히려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목사님들이, 자랑할 만한 교회들이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세례 요한의 영성이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죠. 주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이제 뭐 청도 대련뿐만 아니라 한 10년 전쯤에 이제 단동이라는 데도 가게 됐었죠. 우리 또 송 목사님도 잘 아시는 또 제 친구 목사가 또 그때 당시 단동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있었는데요. 그 목회실에 갔는데 당신이 앉아 있는 의자 뒤에 큰 액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 흥주쇠아 이렇게 썼어요. 흥주쇠아. 그러니까 주는 흥하여야 되고 쇠아,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보자마자 이건 이 목사가 쓴 게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았죠. 그런 걸 쓸만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것을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정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시겠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참 사자성어로서 참 너무 귀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너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흥주쇠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아라고 하는 것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주는 흥하여야 되고 희광에는 쇠어야 하리라. 우리 한번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다 희광에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다 함께 시작. 주는 흥하여야 되고 희광에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번에는 그 자기 이름 대신에 교회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저는 예선교회를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선교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림교회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다 함께 시작. 주는 흥하여야 되고 예선교회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도 우리 대림교회는 아멘이 크게 나오네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자기 교회를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아멘이 안 나와요. 말은 했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쇠할 수가 있어?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벽돌 한 장 한 장 내 손으로 다 쌓은 교회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정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 하나님만 예배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저도 무릎을 꿇을 겁니다. 한번 통로로 나와서 무릎을 꿇으셔도 되겠고, 신발을 벗으면 더 잘 될 거고요. 아니면 의자 위로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어도 되겠습니다. 한번 무릎을 꿇어 보겠습니다. 우리 반주는 같이 부탁드릴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란 찬양을 하면서 함께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이 가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참 크네요. 엎드려 비는 말이랍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찬양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누가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제가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예배를 싫어하는가.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땐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예배에 참 관심 없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배 열정을 나에게 부어주실 때만이 내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보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땅에 대보기도 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표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괴로워질 때에, 자신의 인생이 힘들고 두려워질 때에, 낙심되어지고 슬플 때 금방 사람을 원망하며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직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너의 괴로움이 예배의 대상을 바꾼 것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인생은 괴로워지는 것이고 쓰게 되는 것이고 슬프고 낙심되고 두려운 발걸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지, 그래서 우리 앞에 정직하게 정직하게 우리 앞에 기도해 보는 거죠. 주님, 혹시 내가 자녀를 예배한 건 아닌지요, 부모를 예배한 건 아닌지요, 이성을 예배한 건 아닌지요, 봉사를 예배하고 직분을 예배한 건 아닌지요, 일을 예배한 건 아닌지요, 혹시 내가 교회를 예배한 건 아닌지요.
주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며 기도하고 다시 한번 나도 결단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해 보겠습니다. 그 예배한 열정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큰 소리가 됐든지 작은 소리가 됐든지 결단이 됐든지 간구가 됐든지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지금도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 대림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할 때에 오로지 하나님 한 번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한 번만을 기념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불러 모으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이 예배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 아버지 처음에 결단과 처음에 안심과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어낸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버지 우리 대림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배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머리에 되시고 아버지 왕이 되시며 예배 대상이 되어 찬송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나아가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배자들의 아버지 이 대림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팀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가대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대를 예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잘 연주해서 환경과 사건의 시간을 마련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아버지 아름답게 연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무릎을 꿇기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인지, 우리의 몸을 굽히기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어떨는지 주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참 싫어하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예배 열정을, 그 만남의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대림교회 가운데 예배 컨퍼런스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가 됐든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조명해 주시옵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를 이곳에서 찾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 일어나 앉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만 예배하십시다 하고요. 특히 요즘은요, 교회 바닥이 정말 깨끗해요.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청소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들의 거실보다 더 깨끗하다, 막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마음 놓고 무릎 꿇고 예배하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전 예배에 있어서 진짜 좋은 복장이 뭘까? 그것이 비싼 옷일까? 깨끗한 옷일까? 그런 기준이기보다도 예배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옷, 예배 때 일어나고 춤춰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옷, 예배 때 춤추다 땀이 나서 흠뻑 젖어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옷, 그것이 진짜 거룩한 거룩한 옷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락교회에 추천하는 것은 몸빼를 추천합니다. 물론 깨끗하고 비싸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무릎 꿇을 수 있고 땀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또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 방해 요소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 더 예배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주 좋으네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몸으로 두 번째,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134편 1절과 135편 2절에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죠. 또 우리 하나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성경에 서서 찬양하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는 것이죠. 주부에 보면 눈표시와 함께 일어서서, 그래서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제 교회에서 찬양으로 함께하는 예배가 있을 때요, 적어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앞자리를 점거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첫 찬양서부터 인도자가 일어나란 말 안 해도 벌떡벌떡 일어나십시다. 그러면 뒷사람들은 가사가 안 보여서라도 다 함께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경의와 존경을 표현하게 되겠지요. 재판장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존경하기 때문에 기립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서는 것은 마땅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다음 거랑 같이 하면 됩니다. 춤추려면 일어나야 되거든요. 앉아서 춤출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들은 앉아서 춤추셔도 됩니다. 의자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 안에 손담비의 영이 있다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서는 게 낫다. 때로는 앉아있는 것보다 서는 것이 더 편할 때도 있거든요. 자, 춤추며 세 가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Fire. 이거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네. 안타깝네요. 자, 세 가지 말씀 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성경에 춤추며 찬양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추는 것이죠. 역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몸으로 해서 세 가지, 몸을 굽혀 서서 춤추며, 시편에서 몸을 굽혀는 한 번 나오고요, 서서는 두 번 나오고 춤추면은 세 번 나와요. 유치한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더 좋아하나 보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종종 춤추다가 우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춤을 추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서 울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눴던 이 9가지 모든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래서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춤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함께 보고자 했었던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제 못 봤잖아요. 이걸 좀 살려봤습니다. 이제 필리핀에서 한 4, 5년 전에 있었던 이제 예배 캠프인데요. 그때 엄청난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한 7,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나서 저희 음악은 이제 오디오는 하지 마시고요. 한 7,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2개월 후에 있었던 캠프입니다. 주최 측에서 취소를 하려다가 이게 구호 물자만 나눠주는 것은 좀 안타깝다. 그래서 진짜 영적 필요를 채워줘야 될 것 같다 싶어서 한 3박 4일 동안 강행을 했습니다. 한 200여 명 정도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있는데요. 일단 3박 4일 동안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자기 서름에 복받쳐서 울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고, 이미 태풍 때문에 쑥대밭이 된 상태이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근데 그 맨 마지막에는 함께 저렇게 소위 우리나라 표현으로 기차놀이 합니까? 기차놀이? 이게 필리핀에서도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한류의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제가 어떤 인도자다, 강사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 없이 그야말로 예배하면서 쉬고 사역하면서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든지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영상을 보는 이유는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일단 뭐 저는 가능해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옷이 좀 달라서 그렇지 뭐 저예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좋네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춤출 땐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무 때나 춤을 추면 안 돼요.
뭐 혼자서 할 때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공동체가 예배를 하니까 우리는 서로 배려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자에 의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춤을 추면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반면에 춤을 또 경시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아내 미가를 떠올리면 되겠죠. 다윗이 이제 성경 말씀 보면 춤을 춥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힘을 다하여 춤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갖고 다윗이 춤을 춘 거다가 아니에요. 힘을 다요. 아마 온몸이 펄쩍펄쩍 뛰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때 다윗이 덤블링을 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옷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출렁출렁 그러면서 하체가 보일랑 말랑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미갈이 창문에서 내다보면서 업신여겨요. 근데 역시 또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심중에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결단하여 업신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또 다윗도 책망하게 되어지고 다윗이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아니하므로 그의 평생 동안 자녀가 없게 되는 아픔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춤을 경시하지 마십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사항은요, 지나치게 세속된 춤은 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됨의 기준이 뭘까요? 추는 내가 알 수 있고 보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요. 사람들이 막 민망히 여기면 빨리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월십 댄스 팀이 댄스가 웨이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붙들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저 연습해요 이거. 거울 보고 연습한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이건 뭐 주님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이 정도 갖고 유혹을 안 받습니다. 그건 도대체 어떤 춤을 추란 말인가? 국민체조가 아주 놀라운 춤이더라고요. 이게 좀 딱딱해서 그렇지 굉장히 놀라운 춤이야. 전심으로 춤추고 싶으면 전신운동, 춤추다 힘들면 숨쉬기로 마무리. 춤처럼 쉬운 게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춤은요, 아프리카의 마사이 부족은 이거밖에 안 합니다. 제일 높이 뛰는 사람이 춤을 가장 잘 추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두 사람씩 팔짱 끼고 돌던지, 아니면 아까 봤던 동영상처럼 어깨들을 붙잡고 기차놀이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주의라면 춤추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춤을 추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9가지의 방법을 쭉 봤습니다. 이 9가지 중에서 나한테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이고 나한테 부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 표가 내 가슴속에 콱 새겨지고 대림교회에게 콱 새겨져서 이 말씀에 의지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리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의 역사가 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부분만 더 나온 거 그 다음에 함께 적용하고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보고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이노니아에 관한 말씀을 더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15절에도 찬송의 제사라는 말이 나왔고 16절에도 제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사는 당연히 예배로 바꿀 수 있는 말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의 특성상 예배를 제사라는 말로 기록을 했을 뿐이죠. 15절에는 찬송의 제사라고 됐습니다. 찬송의 예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예배가 되는구나.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본 것이 바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 제사가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 이것을 가지고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정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으로 연장되어 나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첫날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중에서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이 역시 또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우리 성경에서 많이 번역을 합니다. 보통 교제, 교통, 사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나눔으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예배, 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예배로도 쓰여질 수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본문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지요. 결국 초대교회가 이 나눔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배를 실천해 나갔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도대체 초대교회는 무엇을 나누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와 삶을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의 신자가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42절 말씀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말씀이 있었고 교제를 하고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말하게 되어지고 기도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말씀, 교제, 성만찬, 그리고 기도, 예배에 있어서 네 가지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순서 가운데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 순서에 의해서 드리는 그 예배도 초대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전통적인 예배, 순서에 의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되겠지요. 자, 이때 이 교제가 또 코이노니아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성도 간의 이 교제를 아름다운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또 인사하고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4절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제를 했는가가 나오게 됩니다. 44절, 45절 말씀은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옆에 사람의 물건 아무나 하나 가져가셔도 되겠네요. 할렐루야. 45절 더 놀랍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왜 예배 컨퍼런스를 했을까요? 바로 요것 때문에 예배 컨퍼런스를 하는 거죠. 재산을 파시고 소유를 파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아멘. 드디어 예배 컨퍼런스의 정체가 드러나고야 말았네요. 그런데 그걸 좀 뭐 하는가?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성경은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것을 귀한 예배로, 신앙의 자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요즘 한국교회는 온 백성에게 욕을 먹고 결국 차이가 뭘까요? 아마 이 나눔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또 재산의 또 재정의 물질의 나눔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46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요, 집에서 떡을 떼며, 아마 좀 소규모의 예배 안에 성만찬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먹게 되어지면 정서가 새로워지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44절, 45절, 46절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재산과 재물과 물질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나눔이 함께 있었다. 어떻게 보면 41절 말씀 보면 영적인 나눔이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영적인 나눔, 또 물질적인 나눔, 또 정서의 나눔이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정서적인 나눔에 관해서 한번 강조를 해보려고 하고, 그것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이제 하고, 또 찬양 인도한 사람들 지도하고, 단체에서도 찬양을 인도를 하면서 흔히들 축복송으로 많이 말을 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제 찬양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부부끼리 앉아서 찬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고 찬양해 보십시다, 이런 것을 종종 하지요. 할 수만 있으면 두 사람씩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근데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얼굴을 못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요,
눈을 두리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메마른 땅에. 서로 당황해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해봐요. 뭐 진정한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뭐 생각하기도 하는데, 또 많은 경우는요, 은혜 받은 척 눈을 감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민망해서 그런 거예요. 제일 황당한 것은 이제 가사를 보면서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건 하지 말자, 이건 하지 말자. 도대체 당신이 이게 모니터냐 옆에 사람이냐 할 수만 있으면 좀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손을 잡고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마 맨 처음에 제가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교제 찬양을 강조하게 된 것은 2007년도에 연길에서 조선족을 대상으로 예배 세미나를 할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교제 찬양에 관한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 하더라, 이 찬양으로 한번 이제 적용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잘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부부가 기억에 남는데요. 저 뒤에 둘이 서가지고 손도 못 잡고 서로 얼굴도 못 쳐다보고 빳빳한 긴장감이 앞에까지 전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둘 다 좀 얼굴이 좀 까마잡잡했고요. 옷도 남루하고 참 힘들게 사는 부부구나. 특히 아내 팔이 약간 뒤틀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뭔가 큰 사고가 있었나 보다. 근데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용기를 냈어요. 갑자기 아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거의 진동을 하더니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보면서 저도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 안에서의 사랑이 아내에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미국 LA에서도 또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또 예배관에서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교제 찬양을 한번 해봤고요. 두 남자 집사님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아마 40대 중반 후반쯤 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은 모든 것을 은혜로 잘 받는 분이었고, 한 분은 모든 것을 무표정 무반응으로 일관했던 분입니다. 둘이 이제 손을 붙잡고 사랑한다 하더라, 그래서 자기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굴 보고 사랑한다 하더라. 근데 무반응으로 일관했던 이분 갑자기 감정이 복받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얼굴 보더니 금방 또 나름 터프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긴 했습니다만, 참 신기하더라고요. 늘 옆에 앉아서 함께 강의를 듣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옆에 사람이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사랑한다 하더라라고 하는 순간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한 태도의 변화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서 몇 년 후에 이제 또 제주에서 또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처럼 뭐 한 3일 동안 오전에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오전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스태프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원 중에 한 명이 해병대 출신이 있는데 교제 찬양하는 시간에, 축복성하는 시간에 자꾸 도망갑니다. 나를 터치하지 마세요라고.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의 강의 때 집중하지 못했던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다행히 그 다음날 강의를 할 때는 제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뭔가 새로워지고 있구나. 근데 3일째 강의 때는 웃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많이 풀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날따라 오늘처럼 교제 찬양을 많이 강조를 하고 난 다음에 좀 교제 찬양 시간을 오래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팀원들이 함께 와서 허그하고 또 그 축복송 해주고 손잡고, 또 간사님이 끌어안고 또 이제 또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갔는데, 이 형제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고소하던지. 제가 방위 출신이거든요. 방위 출신이 해병대 출신을 울렸다는 게 얼마나 고소하던지. 뭐 현역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군에 있을 때, 그건 현역 출신이에요. 방위들은요, 내가 군대 다닐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해병대 출신이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는 찬송 중에 함께 계시는 분이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걸 자꾸 예를 드는 이유는 뭘까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 찬양을 하면서 할 때 한번 옆에 사람의 얼굴 보고 또 손도 잡고 한번 축복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허구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저도 맨 처음에 이런 찬양하기가 얼마나 어색하고 민망하던지 이제 선교단체 이제 예배에 이제 처음 갔어요. 대학교 1학년 때이죠. 처음 온 사람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1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몰려오더니 저를 향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뭐 제가 고개를 숙였죠. 얼굴 시뻘개지고 20평생 처음 들었어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그런데 한켠에서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안 돼요, 안 돼. 진짜 안 돼요. 제가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서 말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고 더구나 눈을 마주치면서 말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성의 눈을 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세상에 제가요 나중에 다 훈련도 되고 사역도 하고 간사도 하고 진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제 아내를 소개받아서 만났는데 제 아내랑 눈을 마주치면서 말을 못하니까 나중에 제 아내가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그 사람 사시야? 이미 상당히 제가 이제 이게 성숙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맨 처음에 어색해 하다가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도 이제 DTS라는 걸 하면서 예배 때마다 이제 교제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피할 수 없는 과제구나. 그래서 저 나름대로 비결을 얻었어요. 앞에 있는 이 형제, 이 자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기도 하고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면 교제 찬양 끝나고 나서 어설프게 허구하고 악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중에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받는 사람은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함께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런 찬양과 그런 교제를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가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자꾸 무당을 떠올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예언에 대한 이 잘못된 이 정의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쓰는 단어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이다 보니까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말하는데요 덕을 세우는 것이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예언처럼 쉬운 게 또 어디 있겠는가. 이미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덕을 세운 말을 했는지요. 예배 때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위로이고 격려이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이미 성도들의 삶 속에 예언이라는 것은 깊숙하게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얼마나 놀라운 예언적인 메시지인가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그런 인사를 시키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인사를 시키잖아요.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근데 여전히 어색한 거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눈을 보고 손을 붙잡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은혜를 누려보시면 어떨까.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전까지 함께 사역하게 됐던 목사님인데요 저랑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늦둥이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그랜드 피아노 위에다 올려놓고 축복성을 불러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허락을 받고 이 사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전 저 아이가 정말 부럽습니다. 내가 정말 저 나이에 우리 아버지한테 저런 눈빛 한 번만 내가 받아봤어도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됐을 텐데. 아멘.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런 표정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우리 모두는 또 이러한 격려와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가사로 한번 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구경하시면 안 되고요.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아까 춤추며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에 대한 적용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또 일어서서 그것도 함께 적용을 하는 것이죠.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라는 찬양인데요. 아십니까? 모르시면 춤만 추시면 돼요. 아시는 분들은 노래하면서 춤을 추시면 되겠습니다. 춤을 추면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저도 민망합니다. 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찬양하십시다. 또 가사대로 찬양하십시다. 아멘. 예. 잠깐 찬양팀한테 잠깐 팁 좀 줄게요. 모두 8마디 전주하고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간주도 8마디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 앞에 2마디를 4번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와, 예,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감사의 박수로 한번 환호성도 함께 할렐루야.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될 적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될 적 막을 수 없으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될 적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될 적 막을 수 없으리. 나는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한 번 더. 나는야 바위처럼 한번 살짝 뛰어봅니다. 얼굴 보며
영광 주의 자비가 몸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예 한번 외쳐봅니다.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다. 전 정말 성경 말씀 믿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손 높이 들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게 주고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또 사람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신앙이 되었든지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든지, 두려움이 있는 것은 온전한 사랑의 결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지.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난 정말 사랑이 절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절실하고 나의 사랑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 사랑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없을 때 그것이 또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주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 때, 내가 나의 사랑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라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사랑은 끝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을 내가 옆에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에게, 부부가 자녀에게, 부모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했을 때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 찬양을 할 때는 옆에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지. 그래서 잠시 한번 눈을 뜨시고 옆에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두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정 안 되면 세 사람 하시지만 아무도 혼자 계시지 마시고 먼저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두 사람씩 손을 잡고 이름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랑한다 아들아 할 때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4명은 너무 많아요. 일단 2명만 해보십시다. 그래서 두 손을 잡아볼까요? 얼굴을 한번 보시고 눈도 한번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떠올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이야기해 주십시다. 찬양 중에 이런 말씀이 떠오르네요. 찬양 중에 이런 단어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격려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한 번 더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게 축복도 하노라. 한 번 더 얼굴 보시면서 사랑한다 누구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한 번 더 얼굴 보시면서
내게 축복 더하노라.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찬양 중에 이런 말씀이 떠올라 봅니다. 이러한 단어가 떠올라 봅니다. 알지? 이런 거 없어요. 몰라요.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그냥 내 표정 보고 알 수 있지. 몰라요. 우리는 얘기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도 좋으니까 서로 격려를 해보시죠. 서로 위로를 해보시죠. 다른 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손잡고 있는 분은 이제 놓으시고요. 다른 분을 찾아가 보십시다. 아무도 혼자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번 다른 분을 찾아가 보시죠. 할 수만 있으면 두 사람씩.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을, 내게 축복. 한 번 더 얼굴 보시면서 사랑한다는 누구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을, 또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축복의 말로써, 위로의 말로써, 격려의 말로써, 칭찬의 말로써. 내 마음 알지?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말하지 않는 한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만 더 찾아가 보십시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라도 먼저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모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충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혼자 계시지 마시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너무 오래 붙잡지 마시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을, 내게 축복. 한 번 더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을, 내게 축복. 한번 또 서로 격려를 해보실까요? 위로를 해보시고 축복해보시고 칭찬도 해보시고 이번엔 서로 한번 손을 잡고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예배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서로 손을 잡고 합심하여서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가 견고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